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계절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열매와 또 계절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침묵의 강을 어떻게 잘 건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기억나시나요? 한국 사람이면 백의 백 사람이면 이순신 장군을 아마 다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누굴까요? 화면에 보시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본을 통일을 시킨 바로 그러한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못된 일을 한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한 일이었습니다. 1597년에 6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20명의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임진왜란 전쟁이 끝날 즈음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사람을 이어서 다른 사람이 일본을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도쿠가와 이에야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펄펄 끓는 온천물에다가 집어 던져서 이 몸을 온 몸을 화상을 입게 만드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찔러서 고통을 안기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에 이렇게 박아놓고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밀물이 오면 물에 잠기게 되고 썰물이 되면 물이 빠져나가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게 만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또 하나는 길을 다 베어버리는 그런 일들조차 이들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도 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왓장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마리아 상을 그리든지 예수님 상을 그리든지 십자가를 그려놓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고 있는 바로 이런 이것을 바닥에 던져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살려줄 거고, 그런데 이것을 밟지 않고 지나가면 너를 처참하게 죽일 거야. 너 가족들까지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이렇게 진흙이나 이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는 이 일을 후미에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거 밟는 게 뭐 큰 문제가 돼? 이게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이거 밟고 지나가고 나중에 나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 이래도 될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일본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밟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지내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천황을 섬겨서 황국 시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남산에다가 신사를 지어놓고요, 그 신사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드는 바로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천황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일본 사람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때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뭐 고개 잠깐 숙이는 거 어때? 뭐 잠깐 고개 숙이고 내 신앙 지키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신사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기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감옥에 끌려갔고 모진 채찍질과 물고문, 온갖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나는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왕이 될 수 있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오늘 시편 13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블레셋 적군의 장군인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그 악귀를 쫓아내었던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한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내가 너를 이 고난에서 건져줄게. 아니, 저 사울왕 아주 못됐네. 내가 좀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 좀 참아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침묵의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보시려면 오늘 본문 1절 시편 13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책 읽듯이 이 정도 소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목을 놓아서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소리 목을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해주시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를 공부했을 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상황에 그가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 같아 매우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회의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떠나버렸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침묵의 강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사업을 해보고 있는데 해도 안 되는 지금 이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 속에 곧 부도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되었는데도 이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 3년만 더 참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시면 안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편법을 쓰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승승장구하고, 좀 제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늘 뒤로 쳐져 있고 루저가 되고 그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허공만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이게 정말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때로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 위해서 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골리앗 장군 물리쳤어. 아니, 왕이 힘들어할 때 악기를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어디 머리 하나 둘 곳 없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듣지 않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힘드실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내 앞에 침묵의 강이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침묵의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우리에게 귀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침묵의 강이 계속 흐를지라도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이 기도의 줄만은 붙잡고 있어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해주지 않는 이 상황.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 보면 어디까지, 어느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이유를 알면 괜찮잖아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일 때문이구나 알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도 이겨내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나는 옳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느냐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을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얼굴이라는 파네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늘 느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나를 몰랐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진 것처럼, 외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게 잠깐이면 얼마든지 참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 10여 년 동안 흘러오게 되면 우리도 또 일어나는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이 뭐 한다고요?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렇게 여러분, 하루 이틀 참을 수 있잖아요. 1년, 5년, 10년이 지날 때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기를 종일토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일토록이란 말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치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자랑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스럽고 답이 없고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에도 다윗은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여러분 괴로워도 마지막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기도의 줄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닥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줄입니다. 진화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40년 동안 심장이 갑자기 과도하게 뛰는, 그래서 심계항진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설사를 하고, 그리고 각종 피부 질환,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지극히 사랑했던 첫째 딸 애니가 10살이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찰스 다윈이 회의가 생긴 거예요. 교회 생활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회의를 느끼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결론은 무신론자가 되어버려서 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원인자가 되어버렸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떠나져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통 같은 상황에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겨내는지.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절박한 상황에 침묵의 강이 흐르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나요? 여호와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분, 이게 여호와라고 뜻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렇게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를 찾고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기도하는 이름만은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침묵의 강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만은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열심히 바라본다, 주시한다, 주목한다. 응답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바라보고 있다, 밝히소서라고 하는 빛나다,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3절을 조금 어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을 밝혀 하나님의 얼굴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해달라.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의 줄만은 다윗이 놓지를 않았다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앞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너를 낮추시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침묵의 강이 흐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해 나를 낮추시리라. 두 번째,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을 지나올 때 만약에 이 땅에 이 여름만 계속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사막이 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그 여름을 지나고 이렇게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견뎌내면, 이겨내면, 훈련을 잘 받으면 좋은 이런 계절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지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하시겠다?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침묵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저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환을 시켜가지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어야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계절을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계곡에 돌이 있어야 물이 흐르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침묵의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다라고. 두 번째,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의 강을 건너는 때가 있으면 끝까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오직 뭐를?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기 보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사랑이란 말은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인자, 은총, 자비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사실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약속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근간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믿으시나요? 조금 어렵다고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조금 괴롭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5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미완료예요. 계속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 해결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서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보상이 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의 강을 건너라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택을 더하시기 위한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절박한 상황,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찬송을 끊이지 않고 고백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힘드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가족 간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 이 지표들이 계속 나쁜 소식만 들려오고 있으니까 아마 개개인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말은 쉽게 입에 담을 수가 없지요. 그저 두근거리며 원망, 불평, 시기, 미움, 질투, 이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찬양을 하는. 자,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기 자신이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 자기를 깨워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 내가 두려워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찬양으로 고백을 하라.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가 승리하였다고 떠벌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 마음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를 끊이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 대적들이 고소하게 생각할까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그래서 나는 끝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찬양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골이 깊으면 봉우리는 높이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의 강이 흐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침묵의 강이 흐를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겠습니다. 이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